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경험들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금요일 저녁에는 처음 참여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최정섭 사장님께서 저희 금요일 저녁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안식일의 중요성을 사실 벌써부터 아셨지만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시다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앞으로 교회에 참여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사실 요한계시록 14장의 그 세천사의 기별을 공부했고 또 11조 문제를 같이 공부했어요. 그런데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어제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은 이것도 하나님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손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식들에게 손해나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 사장님이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저하고 공부한 시간은 많지 않았는데 그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붙드시더니 믿음이 이제 이렇게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명하는 그 모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먼저 믿은 우리도 정말 이곳에 새로운 사람들이 앞으로 들어올 때에 정말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오래 믿으신 그 연륜과 그 변화를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실은 임광정 선생님도 지금 침례를 받으신 지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죠? 근데 임 선생님도 사실은 뭐 성경 침례를 받기 전부터 금요일 저녁 안식일 제가 딱 빼보니까는 안식일에 딱 2번 빠졌어요. 그동안 2번 빠지고 금요일 저녁하고 안식일에 한 번도 결석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결심하느냐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결심을 하게 되시도록 그리고 그렇게 정말 신앙과 결심대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정말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은 영어로 The Acts of the Apostles.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사도들의 행동들, 행위들, 행적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이게 사도들의 행적이냐 아니면 성령의 행전이냐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그 이름을 붙이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어떻게 제목을 정하는 게 좋으냐. 사람마다 다 두 가지 어느 쪽에 더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을 다르게 합니다. 실제로 그 영어 헬라어 성경에도 그 이름이 그냥 X 이렇게 돼 있어요. X 행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사도들의 행위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이름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명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장명을 하든지 다 맞습니다. 사실은 둘 중에 하나가 다 맞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좋으십니까? 사도행전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별로 없으시네요. 그러면 성령행전 이게 더 좋다. 몇 분, 1대2, 1대3 나머지는 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떤 면에서 사도행전 전체의 그 주제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누구도 나오고 너희, 사도들에 대한 그 너희라고 하는 말도 강조가 되고 있고, 또 누구도 나옵니까? 성령.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행전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성령 행전이라고 해도 그 의미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서 어느 쪽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뭐 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개를 하면, 이 사도행전은 사실 누가가 쓰는 두 권의 책 중에서 2권에 속합니다. 그죠? 2권. 1권은 무엇에 관해서 쓴 것이냐면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의 승천까지 이야기를 1권에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땅 전체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 그리고 이제는 소아시아, 그리고 더 넘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들을 쭉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누구에게 썼느냐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따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두 권의 책 중에서 2권에 속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과 더불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기록돼 가지고 이 세 권의 책이 생겼을 때 이 성경을 이렇게 말하자면 뭐랄까요, 편집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하면 이것을 모은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과 짝을 지어서 한 권의 시리즈로 두는 것보다는 누가복음 이 복음서는 1, 2권으로부터 분리해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4권의 책과 더불어 하나의 시리즈로 이것을 편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또 한편의 그 많은 책들이 그렇게 모집이 되었는데 그것은 편지서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은 다 편지서들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서들을 다 모은 다음에 편지서들이 모아졌는데, 이 복음서와 편지서들의 그 중간에 하나의 그 브릿지, 다리처럼 이것을 연결하는 하나의 그 연결고리로 이 사도행전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그 역사상에 있어서 이 복음서와 복음, 그 다음에 편지서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책들은 다 비교해서 연구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을 연구하려고 그러면 이 의미가 뭔가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마태나 마가복음이나 아니면 요한복음의 그 비슷한 사건들을 비교하면서 연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편지서들도 로마서에 관한 내용을 보려고 그러면 좀 비슷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를 이렇게 보면서 서로 이렇게 참조해 볼 수가 있지만은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참조해 볼 수 있는 책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들이 행한 그 모든 역사적인 기록에 관해서 오직 남아있는 책은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만약에 진실한 책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 사도행전의 그 뭐랄까요, 진짜 그 역사적으로 무엇이 맞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은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서들이, 예를 들어서 로마서 혹은 에베소서 혹은 빌립보서, 이 책들이, 이 편지가 어느 도시에 어떤 상황에 있는 교회에게 쓰여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배경의 설명을 주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편지서의 배경을 이야기해주는 대단히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그 길이로 보면은 제일 긴 책이 어느 책인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제일 긴 책이 어떤 책일까요?
예? 요한계시록일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또 좀 전에 누가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사도행전도 꽤 긴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저기 그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신약 성경에서 몇 번째로 긴 책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로 긴 책이기 때문에 제일 긴 책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책이 제일 길까요? 분량에 있어서. 이사야는 신약이 아니죠. 신약에서. 어느 책이 제일 길까요? 예? 마태복음이 장수로 사도행전하고 똑같이 28장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제일 긴 책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긴 책이에요, 마태가. 그러면 그보다 더 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누가복음이 제일 길고 그 다음에가 마태복음이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이 제일 깁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보다 10분의 1이 더 길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합치면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다 포함한 것보다 더 길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기록한 모든 바울 서신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신약성경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신약성경의 30%를 썼다.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와 사도행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신약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한번 떠나기 전에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새벽 기도를 조금 하다가 우리 이제 김종필 집사님 어디 갔어요? 김종필 집사님이 시대의 소망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누가복음을 3장 가다가 딱 덮었어요. 어느 날 제가 한번 이 누가복음을 한번 끝까지 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그 안에 그 여자 그리고 약자, 버려진 자,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누가복음의 그 사상을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의 책은 참으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러면 2세기에 약 140년경에 로마에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한 그 이단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신은 신약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신이다. 그러니까 그 두 신은 서로 같은 배경에서 같은 근원에서 나온 신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오직 그 누가복음의 일부하고 그리고 바울 서신의 몇 권, 바울 그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서 요 정도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복음이다 이렇게 줬어요. 그럴 때에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왜 중요했느냐면은 이 사도 바울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 외에도 12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전하는, 심지어는 그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은 다 어디하고 비교를 하느냐면 구약성경의 내용을 성취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성경과 그 예수님의 성취를 이렇게 사도 바울 자신이 비교한 얘기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같은 근원에서 나온 하나님이다. 이것을 밝혀주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한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사도행전은 선포적이다. 선포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로 proclamation, 그런데 그 뭘 선포하느냐면 예수님을 선포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외에도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에 관한 진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 많습니다. 사실 그러나 제가 대표적인 것 하나만 보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자, 한 분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복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인간 세계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도록 꼭 믿도록 주신 한 사람인데 그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비교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장 31절입니다. 한 분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은 사실 사도들의 이야기지만 그들이 한 이야기의 골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사도들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변증적인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옹호 혹은 기독교를 이렇게 뭐랄까요? 디펜스 방어하는 그런 책인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의 관리들이 그 누구도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유대의 지도자들은 유대의 관리나 제사장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박멸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로마의 총독이나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복음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기독교는 이것은 이 로마 세계의 해로운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교처럼 로마 사람들로부터 이것을 합법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하는 그런 배경적인 어떤 암시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인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 분이 좀 읽어주시죠. 여기서 보면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고 이게 옛날 개역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심지어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죄수로서 자기가 세를 내서 얻은 그 집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에 있는 관리들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이것은 금지해서는 안 되는 종교라 하는 것이 이 사상에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면 교육적이라. 교육적. 다시 말해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죠? 성령을 받고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집안에서 큰 소리 치지 말아라. 집안에서 왕 되려고 그러지 말고 나가서 왕이 되라.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참 그랬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누나, 저보다 나이 3살 많은 누나, 저보다 어린 여동생들, 딱 집에 있으면 다 저보다 힘이 없으니까 제가 꼼짝 못 하겠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너 여기서 왕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여기서는 무엇하고? 봉사하고, 집안에서는 봉사하고, 나가서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하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포랑이가 되지 말고 나가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는 무엇하시고 조용하시고 봉사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그 복음 전하는 행전이 성경에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의 주제절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파워. 사람이 갖지 못하는 파워를 받고, 그 파워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경을, 이 바운더리를 넘겨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가 점점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받으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다시 말해 이 팔레스타인을 먼저 정복하고,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요?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8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른다.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어디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리아 안디옥의 교회에 세운 다음에 그들이 점점 복음을 전해가지고 소아시아를 넘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유럽의 그리스를 향해서 가고, 그리스를 넘어서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은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앉아 있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어디까지 가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불덩어리 같은 이 한 사람이 말이죠. 이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덩어리로 세상을 다 정복했는데, 그 아놀드 토인비가 쓴 글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은, 바울을 싣고 로마를 향해서 갔던 그 배는 바울과 함께 세계의 문명을 싣고 갔다, 그렇게 써놨어요. 다시 말해 유럽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대륙이 되게 된 비결은 누구를 싣고 갔기 때문에? 바울을 로마로 싣고 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 여기 앉아 계셔서 뭐 내가 뭘 하겠나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흑암의 대륙 속에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 복음의 그 대륙을 밝혀 미래의 운명. 글쎄요, 기독교가 앞으로 1000년, 이 세상에 한 1000년 더 간다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그 대륙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대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싣고 유럽으로 갔던 그 배는 바울과 함께 무엇을? 세계의 문명을 싣고 유럽으로 갔다 하는 그 얘기는, 오늘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구조는 대단히 재밌습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1장 1절부터 2장 41절은 이제 그 증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2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복음이 어디에 전파되고 있습니까? 이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돼요. 근데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중심이 누굽니까? 두 개의 중심이 있어요. 교회는 어느 교회이고? 예루살렘 교회이고, 사람은 누구이고? 1장부터 12장에 핵심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에는 교회가 어느 교회가 중심이 됩니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중심 인물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인물이 그 중심을 가지고 있고, 두 교회가 중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파트 1에서는 유대 세계에 대한 기독교의 사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지 1,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어떻게 전파되고 되었는가,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 2장부터 6장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6장 7절에 보면, 저는 이런 사람을 제가 볼 땐 천재라고 그래요. 이 사도행전을 쫙 꿰뚫고 있는 정리들을 이 사람이 해놨더라고요. 이 사람의 이름이 리처드 농게네커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 선생님을 제가 존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수십 번 읽었는데 저는 보지 못했던 거를 이 리처드 농게네커가 딱 보고 쫙 꿰뚫어 놨어요.
자,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이 스테이지 1을 정리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해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어요. 자,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어떻게 해요? 많아지고 심지어는 복음을 박해했던 제사장들도 어떻게 해요? 개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테이지 2에는 세 중요한 인물들 스데반, 빌립, 바울이 이제 개종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사건, 이런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중대한 사건들 그랬는데 그 중대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조금 더 있다가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에도 사도행전 9장 31절에 요약을 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서 이 요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더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가 늘어나는 참 신기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도 그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지 3번 이번에는 이제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에서 복음이 진전되는 이야기가 12장 24절까지 기록되었는데 12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래서 이 복음은 어딜 가나 흥왕하고 더해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파트 2에는 이제 이곳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이방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스테이지 4에는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과 선교여행이 마친 다음에 이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했더니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모세 율법을 어디까지 이방인들에게 적용할 거냐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마무리가 된 다음에 요약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어떻게 됐습니까? 굳어지고 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날마다 더하니라. 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교회의 회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열려져야 돼요.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뜻이 관철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무엇이 좋으냐 이거를 좀 연구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직원회를 가끔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내가 냈으니까는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이건 내 자존심 문제다. 그래서 그냥 하나 의견 내면 어떻게 죽도록 그거를 고집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회의의 목적이 뭐예요? 그거는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더 어떻게 되고 굳어지고 교인들의 수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회의고 우리의 연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저 교회에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목사 글쎄요, 뭐 미국에서 목사가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는 뭐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다 조용하죠. 근데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에서 일할 때 좀 이렇게 교회 질서 이렇게 좀 보시고 나도 이 교인의 교회의 질서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 사람이 여기 올라와서 뭐 이렇게 좀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따라주고 서로 존경하고 이렇게 돼야지 교회가 되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거절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체의 생각을 전체를 생각하고 우리가 움직여주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어떻게 되고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자, 그 다음에 스테이지 5에 보면은 2차와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를 정복하게 됐어요.
자, 그것이 바로 19장 20절까지인데 19장 20절에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어떻게 해요? 세력을 얻으니라. 저는 이 올랜도에서 우리 안식 한인 우리 재림교회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6번 스테이지 6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그것도 죄수로 갔어요. 근데 죄수로 갔으니 아무런 자유도 없을 것 같고 복음이 잘 전파될 것 같지 않지만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무엇이 없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어떤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복음은 흥왕하고 전파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이야기된 이런 삶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든지 여러분 개인의 사업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흥왕하여 정말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들어있어요. 제가 오늘 이번 일주일 동안 이거를 찾느라고 사실 이걸 찾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 인트로덕션을 쫙 읽는데 수요일 날 이 글을 탁 읽는데 그냥 가슴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리고 교회적으로나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그러면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데는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연대는 두 가지가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은 AD 한 80년부터 95년 사이에 기록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AD 한 62년 정도에 기록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런가? 거기에 두 가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연대를 결정하는 데 힌트가 될 만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첫째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어떻게 해요?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어떻게 해요? 가까운 줄 알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둘러싸여 멸망되는 것을 마치 누가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처럼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 똑같은 얘기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굉장히 모호한 언어로 기록해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무엇이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렇게 써놨어요. 마가복음 13장 14절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언어가 이게 모호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에 가증한 로마 군대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군대가 뭘 가지고 있냐면 거기 우상, 이 짐승의 그림, 그 군기를 가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 거룩한 성을 둘러싼 것을 볼 때에 멸망이 온 것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것을 예언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는데 누가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사건처럼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 다음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이거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기록돼야 된다. 그래서 AD 80년 정도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저는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얘기를 둘이 좀 다르게 썼을 뿐이지 이 일은 이 예언적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날 이것을 보면서 이거는 이루어진 것처럼 썼지만은 그것은 예언으로 기록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예언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 순교를 당했습니까? 네로 황제에 의해서 AD 64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요. 근데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과 베드로는 아예 이름도 없고 베드로가 어떤 상태, 죄송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아예 없을 뿐더러 이 마지막 이 바울이 이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한 상태에 있습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바울이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리고 복음을 이 로마에서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 그러면은 이 바울이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안 당했겠습니까? 안 당했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바울과 베드로가 만약에 순교를 당했다면 그 멋있는, 왜냐하면 이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 때문에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건을 이곳에 기록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 어느 때쯤 쓰다가 멈췄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이 언제쯤 기록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언제 기록된다고 하는 연도를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왕 성경 공부하는 거 과학적으로 하는 거니까 언제쯤 기록됐을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AD 한 61년에서 62년 사이쯤 기록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의 대강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드디어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씨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약속된 제일 중요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자, 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 침례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글쎄요, 저도 목사로 살면서 이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요. 늦은 비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가 좀 빨리 복음을 마치고 이 복음 사업을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도하기로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사 성령 침례를 받으시고 정말 능력으로 새롭게 된 복음의 능력으로 날이 서서 이 세상의 모든 불신과 이단을 다 성령으로 벼린 칼로 다 물리쳤다고 하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의 삶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세상이 잠잠하고 적막한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모여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성령 침례를 받게 해 주시고, 참으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어떤 반대를 만나도 하나님의 복음은 힘있게 증거하여 오늘 이 시대에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승리의 복음이 되었던 것처럼, 주여, 오늘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신앙의 삶이 승리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의 삶과 교회의 삶이 이런 복음처럼 승리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패배와 어두움의 그림자는 이제는 제거해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죄와 싸워 승리를 거두는 당신의 살아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 각자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능력의 날이 서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과 믿음과 참으로 성령으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대적하여 승리를 거두는 당신의 살아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매 장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여, 당신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감미로운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